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안디옥 교회를 아직은 좀 더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얻을 교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별명이라고 지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그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된 계기와 그 과정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 혹은 그 어떤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표현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딱 보이는 그 외모 혹은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짓기도 하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격 혹은 특성, 그것들도 살려서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조금 긍정적이거나 보기에 좋게 느껴지거나 듣기에 좋게 느껴지면 그 별명을 얻은 사람이 때로는 없던 자신감도 좀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좀 낮춰서 일컫는 그런 별명이 지어진다면,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별명, 그 사람이 가진 이름 외에 얻게 되는 그 별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제자들에게도 별명이 생겼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뜻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비하하는 듯한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 그런 의미가 바탕으로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것이 이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별명으로 이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별명은 그들의 아주 특별한 삶의 모습, 그리고 특별한 성격을 바라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 그래서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비하는 듯한 어떤 약간 좋지 않은 어감을 갖게 됐지만, 근데 그것이 점점 바뀌어서 그리스도인, 기독인들이 되었다 하니까 사실은 넓게 보면 이게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사실 제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스러운 개독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영광스럽고 호감 있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한국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별명을 이렇게 치욕적인 최악의 별명으로 바꿔놓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이 치욕스러운 별명이 다시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서요? 바로 그 앞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누가? 이 둘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 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1년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가르쳤다. 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렇게 가르쳤더니 한 1년쯤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1년쯤 물론 바나바와 바울만큼 아니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한 1년쯤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고 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뭐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더 있는 그게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경우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충분히 통독을 한 후에는 정독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여기에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독을 할 때는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 그래서 때로는 통독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숲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여기도 있었어. 그러면 나중에 그 통독하면서 묵상을 할 때 거기에 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통독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정독하며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생략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생략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때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해 버린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묵상하는 중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묵상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조그만 사건 하나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잘못된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할 경우 그런 상황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생략해 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린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런 생략된 부분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할 때 이미 한번 언급했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 구절인데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첫 시작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그 42절에서 47절, 그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저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도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했던 이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을, 이 47절을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내용을 보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쳤고 예루살렘에서 밭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아주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서 와서 또 그들을 이 안디옥 제자들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던 거,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었던 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며 간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울까지 더해져서 교리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알고 있던 그 사울과 함께 이 내용들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의 병이 나았고 아주 오래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망가졌던 인생들이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사울. 왜 사울을 손가락질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핍박이 가장 선봉장에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니 사울이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 사울을 세워서 가르치는 사역을 맡긴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 때문에도 은혜를 받고 거기에도 도전을 받았겠지만 저런 사울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제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었던 저 사람이 이제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꿀 수 있었다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마치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이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경제생활이 변한 겁니다. 경제의 관념이 변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구제받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2절과 46절, 47절을 보세요. 42절에서도 일부 있고 46절, 47절에도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까지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 47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크게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 보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이 경제적인 관념이 달라지는 이 세 가지 일이 정말로 칭찬받게 할 만한 일, 또 안디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일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가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초자연적인 일,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이 일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이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활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그 마음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선 여러분 기적을 믿을까요? 잘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는 말인가? 나보고 교회 오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굳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욱더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죠. 조금 더 좋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경계할 겁니다. 내 삶에서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야 이게 진짜 그것 때문인가? 믿기 어려울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간증하는 그들이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들을 때 야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하는 여기에서 그 호감이 생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밭을 팔고 물질적인 것들 팔았던 거 이 두 번째 요 잠깐 제껴두고요. 세 번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호감을 느꼈을 거예요. 참 저 사람들 믿음이 참 뭔가를 믿는데 그 믿음 그 공동체성은 참 대단하구나.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요 기도를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그 모임에 오라고 할까봐 먼저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넘어갔던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정확한 눈에 보이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내 눈으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배드리는 데에서 은혜 받는 거 이거 그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주관적인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밭을 팔았어? 집을 팔았어?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 이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더라는 거죠. 이 사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을 넘어서 호감을 보이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 물론 처음에 이 사건조차도 어쩌면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해서 또 뭔가를 더 가져가려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어려운 사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이 저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대. 그런데 뭘 더 달라고 하거나 무슨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얻기 시작하고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밭과 집은요 잉여의 밭과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버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도 또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 가면 집도 다 팔고 밭도 다 팔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물론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자기가 조금 여유롭게 가지고 있던 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는 거죠. 이 사실이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을까? 어쩌면 또 조금 바꿔서 얘기해서 지금의 가치보다는 그때의 그 땅의 가치, 집의 가치가 좀 덜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당시에는 그 반대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를 가진 것, 요즘과 달리 부를 가졌다, 이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부유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은 그래도 잘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들은 많이 있겠지만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신분도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고,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더욱 부를 축적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하게도 보였을 것이고, 그렇게 내놓은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이상함을 넘어 호감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도움받은 사람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고 제자들을 칭송하게,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판 금액을 자신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소유의 집을 내가 팔았고 내 소유의 밭을 내가 팔아서, 그래서 그 판 돈을 가지고 내가 직접 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 한 명, 어려운 사람 1, 어려운 사람 2에게 얼마씩 내가 직접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판 돈을 교회에 내려놓았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은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옆집 사람이 도움을 얻었어요. 누가 도와주는가? 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날 도와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그 A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 A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저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기도 할 것이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누가 줬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 한 명인데 난 몰라. 하지만 저 공동체가 날 도와줬어 라는 거죠. 그래서 들으니까 이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일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재산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심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도 재산을 팔라고 압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바나바도 팔던데 누구도 팔던데 재산 조금 있다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팔아서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던데 어쩔 수 없네. 나도 좀 팔자. 그렇게 해서 팔아 가지고는 그 값의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 헌금 잘해야 된다고. 교회 헌금을 하면서 말이야 돈을 일부 숨겨놓고 이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그런 진짜 이 너무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값의 일부를 숨겨두었다가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상하는 대가는 받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린 그런 비극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을 미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의 당사자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에 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 헌신적인 경제한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그 기사와 표적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배하는 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 왜 저래? 좀 이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경제적인 활동을 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자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그 기사와 표적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약간 혐오스럽게까지 느껴졌던 그들의 통성기도와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과 그들의 박수치며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이제는 야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이 오명을 우리는 씻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기독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욕을 먹게 되었는가 한 게 발견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것.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것을 챙기고 너무 내 것만을 챙기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손가락질 하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눠봤던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이며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고 이 교회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이웃에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따뜻하게 하고 실제로 배부르게 해주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운 교회, 앞으로 세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저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한국교회, 물론 요즘 한국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의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한국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한국교회가 왜 요즘 이렇게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명예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 이 불명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죠. 그들이 오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그 오해가 때로는 벗겨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합당하게 손가락질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주위에 보시는 교회들 중에 칭찬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몇 주간에 나누었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니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상황에 또 처해 있다면,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주위에 보이는 교회들 중에 칭찬하고 싶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와 어쩌면 좀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그래도 좀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는가.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하는 교회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열리는가요? 아니면 저 시골에
멀리서 보니까 참 그 십자가 불빛이 아름답게 또 십자가 종탑이 예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혹은 빨간 벽돌로 우리의 그 예전의 그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를 볼 때 칭찬하고 싶고 교회를 소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왔던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도 아주 공동생활,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또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이 근본을 한번 파헤쳐 보고 싶은 거죠.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는가?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만약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오명, 기독교라는 이 오명을 벗어 던질 수도 있고 명예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교회의 명예 회복,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어쩌면 여기 이 본문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도 혹은 믿는 사람도 볼 때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교회, 누구든 바라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웃들과 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들이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대부분 세상과 조금은 담을 쌓고,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약간은 폐쇄적인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박해가 있었던 그 이후에는 박해 때문에 목숨을 부지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려고 해도 꽁꽁 벽을 치고 우리끼리만 모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성전에 모였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정통 유대교인들, 사울이라고 불리는 그 시절, 마치 그 모습,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교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한쪽 구석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작스럽게 숫자가 좀 불어난 하나의 작은 종파, 교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유대교인들과 섞여서 지금 예배드리며, 또 그들의 예배 현장,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과 혹은 또 아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고,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도 얼마든지 들으려면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관찰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혹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마 아직까지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 많이 모일 수 있는 좀 넓은 곳,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짐작하건대 회당 같은 것을 빌려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특히 유대교인들은 더더욱이 그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빨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꾸 빨간 십자가 이러니까 너무 제가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빨간 십자가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막 들어가겠어? 어떻게 함부로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성경을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돈 안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저도요,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또 외딴 곳에 좀 며칠 이렇게 갈 기회가 생겨서 그 근처에 어떤 교회를 찾아서 새벽이라도 혹은 저녁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근처 교회를 찾으면요, 대부분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실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환경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어주세요 하는 게 오히려 실례인 것은 분명히 알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큰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가 아닌 아주 큰 교회들은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야간에도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양해를 구하면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서로 안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점점 이웃을 향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실 이런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느끼고 요즘은 또 그래서 교회 문을 여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교회 건물 자체 없이 우리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겠다. 그래서 때로는 학교 강당으로, 때로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어떤 넓은 강당, 이런 것들을 단체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그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드나들기가 교회에 드나드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 곳이 예전부터도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대부분 도심이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 산속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쉬운 예로 불교는 그렇지 않죠. 절은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개척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그마한 절들, 절 문구를 붙이고 있는 그런 곳은 시내에서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속에 가면 절들이 더 많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죠. 물론 또 이 사실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많은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더 만나기 좋게 될 거고 너무나도 쉽게 접촉하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서 점집을 찾아서 떠나버리기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 돌아갔다가 또다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너무 쉽게 드나들게 되면 또 이런 단점이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게 된다면,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개방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나, 어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폐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 예배당은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 행사도 할 수 없고 여기에서는 예배 외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열어서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평일에는 여기를 문화 행사장으로 개방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어떤 문화 행사를 하는데 사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시설 이 교회들만큼 잘 되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산속에 짓지도 산속에서 생활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섞여 있습니다. 속세를 벗어나야 하는 그런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해야 하기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단단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누구나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가 이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즐겁게 은혜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이 교회를 드나들 때 아주 은혜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가야 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이가 아니라 교회를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드나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믿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즐겨 드나드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즐겨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모임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필요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겠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기에 우리는 또 즐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뭔가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뒤로하고 난 은혜 안 받아도 돼,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이 순수한 목적으로 난 예배에 나가, 난 교회에 나가라는 성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갈급한 영을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질 때 첫 번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만 두 번째 또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집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의 필요.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기도 하고 미움, 시기, 질투 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랑과 화목으로 회복되어 가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못살게 굴고 미워하고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또 때로는 못살게 굴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진실해지면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서로 중보하는 중에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때로는 밤에 잠 못 드는 그런 수면장애, 우울증, 열등감, 또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 학교에서든 그렇게 겪는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이 기다려지겠죠.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 사실 오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혹은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라는 기대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공동체 구성원들, 이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이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채워주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필요까지도 채워지는 공동체라면 그러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또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 두 번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두 번째로 나왔던 이 경제적인 변화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경제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그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들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아마 즐겁게 드나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공동체 구성 가운데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웃이 있다면 서로 작은 힘을 모아서 요만한 작은 힘이지만 모아서 서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웃을 힘을 모아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라면 기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사용될 물질들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구제 헌금이라든가 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지정해서 하는 헌금이라든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교회는 바나바 헌금, 어떤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정을 마련해 두고 실제로 그들을 도울 겁니다. 그 사도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과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나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정신적인 문제들도, 또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는 그런 공동체라면 성도들은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드나들고 쉽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돕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 그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약자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정말 가고 싶지만 내가 교회 가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념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도 품고 안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 마음이든. 그래서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건 당연할 뿐더러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를 또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또 경제적인 약자, 노숙자와 같은 분들, 또 육체적인 약자,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약자들, 사회 관습상의 약자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성에 대한 문제, 그런 성에 대한 문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 물론 그것 자체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조차도 마치 마귀를 보듯이 쳐다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느 부류에 속해 있건 상관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들어와도 손가락질 하지 않는, 수근수근 거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간격을 줄이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록 손가락질 받지만 이 공동체에 가면 적어도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으로 드나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시절에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그들이 다윗과 연합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추종합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나 안 그래도 힘든데 내 한 몸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이런 어려운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데리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자니 내 도저히 안 돼. 당신들 내가 잘 되면 다시 올 테니까 지금은 좀 따로 있읍시다. 혹은 지금은 날 따라오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 안습니다. 의도에 어쨌든 그들을 다 품어 안았더니 오히려 그들이 다윗의 힘이 되었고 다윗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 품어 안았던 그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립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면, 이미 그런 교회들이라면 때로는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하나씩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그들의 자녀들을 돕고 섬기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학원에 다니기도 힘든 아이들, 어디서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을 함께 섬기고 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식사도 제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상담센터도 제공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학교도 만들고, 또 중독에 있는 사람들 독서를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 만들어내기,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공동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다운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며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표면적인 이유들, 믿지 않는 이들이 쉽게 드나들고 믿는 우리 성도가 즐겁게 드나들고 또 사회적 약자까지도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만드는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지금 이 복잡한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혹은 초대 교회의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들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와 달랐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정녕 불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런 비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원동력이 있었길래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내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보세요. 믿는 무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령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이 공동체.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진짜 뭐 대단한 걸 얘기해 주는 거 했더니 겨우 그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작은 메시아들, 우린 메시아에 속한 사람들, 메시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걸 누가 모를까요?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붙들고 놓지 않는 삶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끝내놓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이제 진심으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았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이 진심으로 그 마음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피부로 와닿게 알았기에 그래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질만 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내놓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심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가능해지는 거죠. 비록 교회다운 교회가 규모가 아무리 적어도 이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서 이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며 믿지 않는 이들도 쉽게 드나들게 하며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것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당시 일단 시제적 분위기를 또 잠깐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한 종파, 유대교의 또 다른 한 종파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정도였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죠? 그 정도의 종교 지도자 정도로 여겼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겼고, 또 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교도 그렇게 여김을 받는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면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리시려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을 뿐, 사실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점점점 선민사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너네들은 아니잖아 라는 마음들로 출발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꽉 움켜쥐고는 이 복음은 우리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결코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말씀을 한 몇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고 헬라인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적힌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해서 순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물론 있죠.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순서는 있을지언정 장벽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도 동일선상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역시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를 누가 적었을까요? 바울이 적었죠.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배우지 못한, 바울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걸 자기 그냥 새로운 생각, 다른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생각을 여기에 적은 걸까요? 바울도 배워 내려왔던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장벽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도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한 가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새 번역,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장벽,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사회적인 장벽, 종이라 할지라도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또 성적인 장벽, 남자든 여자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깨달았지만 그냥 머리로만 깨달은 거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물 밖 세상을 나가고 싶지도 않고 밖 세상을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우물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소식,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은 삶의 위안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내 힘들었던 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니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이제는 살겠구나,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위로와 평안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더라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자립을
안디옥 교회의 자립을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을 도왔으니 바나바도 파송해줬고 또 자신들 인정도 해줬고 아무튼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도왔을 가능성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의 이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그 벽, 이 벽을 허물어뜨리고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는 하나야,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야,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그러기는 아직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어땠을까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이 이제 회심하긴 했지만 괘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괘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울 마음이 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저 보답한다는 마음 정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좀 전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까지 시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던 그 장벽, 이 장벽을 안디옥 교회는 어느 틈엔가 이미 마음속에서 무너뜨리고 있었고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더 괘씸했으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 출신의 이 안디옥 성도들이 이렇게 벽을 허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 때문이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간 성경을 가르치면서 당연히 이 장벽을 없애야 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다. 동일하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은 동일해.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라는 얘기들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쳤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저자직강으로 이 사실, 이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실천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음속에는 아직은 완벽하게 그 부분이 다 해결되어서 혹은 넘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구나라고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배워서, 그래서 내 마음은 아직 100% 동의는 안 되지만 실천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디 쉽던가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 어느 정도 관계였는지 어떤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용서하기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에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모든 시간 동안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고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들을 괴처럼 취급했는데 그들에게 악감정, 개인적으로는 악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굳이 도울 필요까지 있나요? 본인들도 이렇게 벽을 치고 사는데 우리도 그냥 그 벽에서 우리 또 이렇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 단지 문자만 가르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그게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어렵지만 시작할 때 그게 가능해 주는 것처럼,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실천하기 쉽지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쩌면 비슷한 말인데 이 처져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들처럼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삶으로 실천해 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1년간 가르치고 난 그 결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그 첫걸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시작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것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잘 세워져야 하는가.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 그저 교리만 잘 알고 가르치고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선생의 역할, 교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운 교회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그 말씀을 이 시대적 상황과 잘 맞춰서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먼저 솔선하며 배운 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어느 교회건 어느 공동체건 이런 일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아니 온 세상 열방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벽을 허무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는데 그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이런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져 있던 그런 장벽을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가득 세우고 아주 높이 세우고, 우리의 마음만 위로받고 우리 마음만 은혜 받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섬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 사명에 집중하기를, 그래서 이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구체적인 사명들 또 구체적인 일들 또한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